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파더스데이. 우리 아버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인이 아버지다. 아버지. 파더스. 축하드립니다. 오늘 손 드신 분들.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날만 있어요. 어머니 날 5월 8일.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안 된다. 어머니 날만 있어서 안 된다 해가지고 5월 8일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생각하는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아버지들도 생각하는 5월 8일 어버이날로 바뀌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따로따로 있네요. 5월 몇째 주죠? 둘째 주인가? 5월 둘째 주는 어머니 날, 그리고 6월 셋째 주는 아버지 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날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세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가 겪는 어려움, 또 아버지가 사회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겪는 스트레스, 또 직장에서 갖는 어려움, 또 부부간의 어떤 갈등, 그런 것을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커서 본인들이 이제 애를 낳고 키우면 그때서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웠겠구나 하고 좀 느낄 수 있을 뿐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세계를 잘 모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하느님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하느님은 몇 분이시죠? 하느님 몇 분이세요? 세 분 아니에요? 세 분? 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세 분 아닙니까? 하나를 못 봤어요. 셋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분이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날이에요. 삼위일체다.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졌습니다. 인격. 누구나 다 그 사람의 인격이 있죠.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어떤 누구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만의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인격이죠. 그 인격이 사람은 몇 개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인격을 하나씩 있어요. 그 사람 누구나 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유시몬 보면 유시몬의 어떤 인격이 딱 하나 있는데 두 개면 좀 문제가 있죠. 네? 인격이 두 개면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이중인격자죠. 이중인격자. 또 두 개 이상 가진 사람들이 다중인격. 그런데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은 하나여야 돼요. 성당에서의 모습, 또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 또 직장에서의 모습, 또 학교 가서의 모습, 그 모습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성당에 있을 때 모습하고 집에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직장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 성당에서의 모습 그냥 다 똑같아 한결같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하죠. 이중인격자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느님은 인간은 인격이지만 하느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격이라고 해요. 위격. 인간은 인격을 가졌지만 하느님은 위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위격이 셋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부의 모습도 있고 성자의 모습도 있고 성령의 모습도 있다. 그래 있지만 한 몸이다. 한 분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그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존재 방법,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옛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하느님은 한 분인데 셋으로 나눠서 삼위일체는 도대체 뭔가,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가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서 계시로다 인해서 하느님은 삼위일체신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복음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성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나를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도 없는 아들을, 성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하도록, 죄를 속죄하도록, 벌을 받도록, 마땅히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아들이 벌을 받도록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세주, 구원자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약속을 하셔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마다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대축이 됐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계시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하느님이 어떻게 삼위일체이실까 하고 고민하다가 길을 이제 바다 백사장을 걷는데 어떤 꼬마애가 웅덩이를 파고서 조개 껍질로 이렇게 바닷물을 거기다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얘야 뭐하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바닷물을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다 담고 있습니다. 조개물로다, 조개 껍질로 담고 있습니다. 야, 말이 되냐? 저 넓은 바닷물을 어떻게 네가 파놓은 조그만 구덩이에다가 그 물을 다 옮겨 담을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꼬마애는 나는 이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이렇게 옮겨 담을 수 있지만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밝혀내려고 애썼지만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네 작은 인간의 머리로 하느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줘서 깨닫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존재는 저 넓은 태평양 같은 대서양 같은 큰 바다라면 우리 인간의 그 한계는 아이가 파놓은 조그만 구덩이다, 조그만 웅덩이다. 그 조그만 웅덩이에 어떻게 바닷물을 옮겨 담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존재를 다 알 수 있는 하느님이라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신이라면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느님은 삼위일체신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믿을 뿐이지, 믿을 뿐이지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신비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존재는 하나의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하느님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게 가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는데 할머니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예? 아버마, 아들아 그랬죠? 예?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여보, 그러죠?
예, 누구 아빠 그러잖아요. 예, 누구 아빠 저 오빠라고 부르는 와이프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빠 누구 아빠 여보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범아 이렇게 불러요? 여보 이렇게 부릅니까? 아버지 부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되고 또 그 부인에게는 남편이 되고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되지만 셋이지만 하나죠. 예. 그런 모습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집에서는 귀염둥이인 아들이고 학교 가서는 모범생인 아들이고 또 성당에 가서는 복사인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하나지만 집에서는 귀염둥이 아들, 학교 가서는 공부 잘하고 아주 모범생인 아들, 성당에 가서는 복사 잘 쓰는 아들. 그래서 셋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런 삼위일체가 우리 사실을 보면은 우리 삶 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죠. 녹으면 물이 되고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 그렇지만 똑같은 물입니다. 예? 얼었을 때는 얼음이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지만 똑같은 물이에요. 하나지만 이 셋으로 셋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 신비가 우리 삶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근데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신비가 가장 잘 담겨진 기도가 뭔가 하면 성호경이에요.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도 하나의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루에 16번 이상 성호경을 빈다 그래요. 예, 아침, 점심, 저녁 3종 기도, 아침, 저녁 기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이거 다 따지면은 16번 이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호경을 정성껏 하자.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물론 가족끼리 신자인 가족끼리 밥 먹을 때 다 기도하고 드시죠. 근데 신자 아닌 사람들과 식당에서 만날 때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해야죠. 예? 정성껏 또 누가 뭐라고 하건 상 밑에 배꼽에다 긋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고 정성껏 성호를 듣고 식사하고. 그래서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호경을 좀 더 정성껏 듣고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이지만 하나가 된 것은 서로의 사랑으로 다 하나 됐다고 해요. 서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해서 내뿜는 사랑, 또 아들이 아버지에서 내뿜는 사랑, 또 성령께서 내뿜는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인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인 하느님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삼위일체 신비가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어떤 삶 안에서 이 신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녀가 서로 사랑으로 일치하는 가정, 이 가정은 삼위일체가 신비가 바로 실현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 따로 따로인 가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일치하는 가정, 이것은 삼위일체이신 신비를 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사랑으로 일치해서 한 몸이 됐듯이 여러분 가정도 남편과 아내, 자녀, 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서로 사랑으로 다 하나인 공동체, 하나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를 배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머리로 알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신비대로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듯이 여러분 가정도 삼위일체인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삼위일체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일치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비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부부간에 또 자녀와 부모 간에 사랑으로 일치하는 하느님을 닮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하고 노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